아주 베라카, 베라카, 율로기아, 마카리오스. 신약에서는 복이 두 가지로 늘어난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베라카. 그래서 지난주에 율로기아 복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멸망하는 자들은 신약의 율로기아 마카리오스 복 중에 어느 복 가지고 장난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16장 18절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말씀으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첨하는 말이 바로 축복하는 말로. 헬라어로 보면 나오죠? 봐봐요. 아첨하는 말, 공교하고 좋은 선한 말로, 그 다음에 율로기아스, 아첨하는 말로. 근데 아첨하는 말이 아니고 율로기아가 되면 뭐예요? 축복하는 말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복 많이 받습니다 하고 전부 혈과 육으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바로 공교하고,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써요. 그 다음에 축복이란 축복은 다 써요. 결과가 없다고요. 무슨 결과가 없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복을 주고자 하는 것과 복을 받게 하는 것과,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출생에 의해서예요. 출생에 의해서. 출생은 누구의 씨냐, 누구의 자녀냐. 이 복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복도 주시는 게 있는데 이 복을 바꿀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가면서 하는데 전부 하나님 나라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을 그렇게 받는다면, 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불교, 마호메시아인 불교 떠나서 복 주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샤머니즘이죠. 좋은 말로 샤머니즘 아닌 일반 종교는 빼고,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들 어떻게 해요? 자기네 팔자 못 고쳐요, 고쳐요? 못 고치죠? 못 고쳐요. 근데 그러면은 복 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팔자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목사 되면 팔자 고치는 겁니까? 목사도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만드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 아들 만드는 목사가 있다. 둘로 나누자. 그래서 한국말로 기독교인 만드는 거는 쟁인을 만드는 거예요. 쟁인. 어디에 아주 전문적인, 예수 믿는데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 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아들이 됐기 때문에 된 것도 복이죠. 하나님 아들 된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복 받는다고 그래. 뭘로?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원을 다루시는 것이 신약에서 율로기아, 마카리오스, 이 두 가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면 자기부터 믿음대로 뭐가 돼야 돼요? 물질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가 아니죠. 다 가져야죠, 다. 근데 다의 뭐는 그만두고 한국의 재산에 그래도 한 10분의 1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100분의 1?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죠. 출세. 다 뭐 하면 돼요? 국회의원을 다 하는 게 좋은가요? 대통령을 다 하는 게 좋은가요? 믿음대로라 하는 얘기는요, 그거 참 엉터리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한계를 짓는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복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렇다고 세상 거 안 주느냐? 세상 것도 분복대로 다 주신다고요. 근데 세상 것도 분복대로 다 누리는 방법은 열심히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의 지침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다 똑같은 기독교,
무슨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교파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들을 키우는 기독교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하고 선한 좋은 말, 아첨하는 모든 말, 아첨이라고 하는 얘기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한계가 어디냐? 그것을 드러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이 율로기아 복이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채소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든지 무, 배추, 상추, 시금치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나오면 한글 가지고 설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조금은 돼요, 조금은. 근데 전반적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채소하면. 채소하면 자, 이건 히브리서 6장에서 나왔죠? 어디까지 채소가 가야 되죠? 채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한글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한 성경 구절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해석은 천상 원어가 아니면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채소를 다루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게.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것은 모든 걸 못 먹어요. 뭘 먹어야 돼요? 채소 종류를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그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모든 게 뭐냐고요? 그냥 먹성이 좋아서 모든 거 다 잘 맞거든요? 양잿물 빼놓고. 그럼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걸 따지면. 여기 위가 튼튼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잘 먹죠?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모든 것이 뭐냐? 이게 한글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모든 것이. 헬라어로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아유, 뭐 골치 아프게 무슨 헬라어입니까? 한글도 다 모르는데 하고 얘기하면 더 이상 나가면 그 사람 체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종류와 모든 형태의 기독교인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히브리서 여기 나왔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가면 모든 것과 연약한 것이 나와요.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도 번역이 잘못됐죠? 연약한 자들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그래서 채소를 먹는 사람을 뭐 먹는 사람이라고 젖먹이라고 그래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 그 말씀이 앞에 두 글자가 빠졌는데 모르고 그냥 읽어도 상관없어. 연약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의의 못한 말씀을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알고 신앙생활한다. 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경험이 있는 자는 무엇이고? 모든 것을 먹는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이 뭔지 의의 말씀만 나오면은 시험 맞고 이게 뭐야 의의 말씀이? 의가 뭔데? 하고 나오면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14절 단단한 식물은 모든 것을 먹는 누구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선과 악이 무엇이니 나누기도 하고 선과 악을 나누어서 적용해서 사용할 줄 안다. 그 말씀도 선한 말씀은 어느 것이고 악하다고 한 말씀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 단단한 걸 먹는 사람, 장성한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린아이예요. 이 사람은 뭘 먹어야 돼? 채소나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의의 말씀이 뭐냐? 의의 말씀. 이 의가 둘로 또 나뉘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연결이 되면은 전 성경을 통해서 이게 갈 수 있는 데가 끝까지 가야 돼. 가다가 보면 계속 보따리가 생긴다고. 자, 그래서 의의 말씀이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사람의 의는 잘 아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기 세우려고 의,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예. 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어주셔야만 됐느냐?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의는 이건 열심으로 말하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바리새파,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는 수준을 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장성한 자라고 큰 소리 칠 때 자기 열심.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의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최고였어요. 최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읽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누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기뻐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열심도 기뻐할 수 있죠. 사람의 열심도요, 자기를 기쁘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대답이 없어요. 자,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어느 개를 삼가해요? 어느 개를 삼가해요? 근데 개하고 연결하는 단어가 행악하는 자가 나오고 손할례당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신의 몸에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할례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할례가 있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연합이 되면 육신의 몸을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할례가 또 뭐 있어요? 마음의 할례. 사람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하는 할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할례가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청결함,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할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 개들은 무슨 개냐? 사람들이 개 같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자기가 좋으면은 다 쫓아가, 벌거벗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가버려요. 예수님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도로 눕는다. 그 말 뜻을 깨달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절반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개는 토했던 거 도로 먹어요. 뭐냐? 나는 안 하겠다 해놓고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의 열심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옳다, 야 좋다 해놓고 또 어디로 가? 자기 열심으로 또 가. 그래서 자르는 법이 없어요. 다음에 3절. 하나님의 의는 봉사도 뭘로 해요? 내 열심, 내 소유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된 걸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서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은혜는 주님이 받아야 한다.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적인 증거만 가지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사는 할례당이 아니다.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나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은 생각하면 나는 누가 내 열심 따라오겠느냐. 누가 내 열심 따라오겠느냐.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럼 잡을 데가 없죠.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왜 자로 율법의 의 해라 하지 말라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행위를 가지고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었느냐?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바리새인이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죠.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롭다고 다 버렸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파스판타판 모든 것 만물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그것도 또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 성령이 모든 걸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난 교회도 안 다닌다. 집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성경 깨닫게 해주는데 모든 걸 거기가 또 갇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 버렸다고 말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 때는 내 주위에 바리새인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버렸다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을 합당치 않은 사람은 다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주는 합당하게 맺어주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 귀찮게 할까봐 그냥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네가 좋을 대로 해석해라. 모든 사람들을 해로 여기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사람의 의는 율법 해라 하지 말라를 인간인 내가 지킨 것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그래서 의가 무슨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죽은 자들 속에 있다가 내가 살았다 할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혈과 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에 이른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늘 함께 살아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 이것을 압축하면 나는 매일 죽노라예요. 뭐가 죽어요? 사람의 열심. 단독인 나, 바울, 단독인 나, 아무개가 뭐 한다는 건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볼 때 너는 죽은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 자는 늘 누구와 함께 뭘 해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나는 하고 나오면 예수와 어떤 천없는 관계가 있어도 그것은 연약한 사람이다. 사람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상태에서 모든 걸 산다는 얘기는요. 말은 쉬워도 행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 낳아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키우는데 신발 처음에 신으려고 그래요? 안 신으려고 그래요? 안 신으려고 그러죠? 그 신발도 신기려면 보통 노력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만 의지할 때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 더운 지역에 가서 냉장고 팔아먹는 사람, 맨발로 다니는데 구두 팔아먹는 사람, 제일 잘 팔아먹는 게 누구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도 지금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름은 항상 예수를 붙여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 다 잘라내.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얘기한다고. 자, 하나 뽑아냈죠? 뭐 뽑아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뽑아내서 누가. 근데 자기 속에도 뭐가 들었어요? 자기 속에도 잘못이 있는데 자기 건 다 깨끗해. 다른 사람 건 다 어때? 다 털려먹었다는 게 다 뽑아내. 그럼 그 사람 뭐 남아 이제?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럼 뭐가 들었느냐 말이야. 자기는 뭐가 들었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이 거 다 뽑아내가지고 속이 깨끗해지는데 자기는 맨날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만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린아이예요? 창성한 자예요? 근데 아이한테 창성한 거 가르치면 적용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게 세상 선생은 그래서 막말로 세상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속을 썩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속 썩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후반부 전에는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 열심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키우는데 베드로가 11명 제자가 다 도망간 얘기는 잘 안 했어요. 뭐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를 옆에 놔두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내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여러분들 죄 중에 무슨 죄가 제일 크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을 먹여서 키운 죄고, 성경 가르친 것도 죄예요. 안 맞는 사람한테는 그게 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놓고 죄인이 됐는데 뭐냐? 가룟 유다에게 성경 가르친 게 죄가 된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뻔히 알아. 십자가로 보내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할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를 옆에 놔두고 같이 먹고 마시고 손도 잡고 농담도 같이 하고 할 때 속에서 주먹질하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 그 전까지는 사람 평가하지 말라. 왜? 자기도 자기 몰라요. 그래서 2011년도 후반부 마지막 전까지는 가룟 유다를 수용할 거냐 못할 거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2011년도 후반부에는 11명 제자도 수용하자고 말이야. 평상시에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 같이 산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죽으려고 다 어떻게 했다? 다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 붙잡혀가 있는데 가서 예수님을 구출해보자 소리도 없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눈앞에까지 와가지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 한패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욕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수용하는 게 쉽습니까? 완전히 믿었던 11명 제자가 저주를 퍼붓는데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느 쪽이 쉽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룟 유다 번연히 알면서 받아주고 꺼리낌 없이 대하는 게 쉬워요? 막판에 가서 저주하고 도망갈 11명 제자를 수용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결과적으로는 12명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명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우리 어디까지 커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어디까지 커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기 전에는 평가를 하지 마세요. 평가를 하지 마세요. 사람의 의라는 건 전부 내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요? 급할 땐 불러건데 뭐 할 때는 예수 없고 전부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내게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로기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로 크고 하나님의 의로 마무리할 때까지 장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락방 수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건 전부 다 자기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수훈이 자기 삶이 되면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대로 다 갈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믿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제자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28절 이하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읽어요. 다시. 이방인들이 뭘 구한다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네 가지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를 구하면 이 네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너희가 하는 거야. 그 산상수훈의 일부만 가르쳐도요 시험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일은 다 자기가 하고 구하는 건 다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해서요. 그걸 압축을 하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예수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고 입고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방법론이 바뀔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턱걸이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어느 창조주가 어느 부모가 먹고 마시고 입고 염려 어디서 하느냐 그거 걱정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먹는 것도요 엄마 젖이든 얕은 우유든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아이에게 된밥 갖다 주면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죠? 입는 것도 어때요? 입는 것도. 그래서 이 옷, 먹는 것, 그 다음에 주택.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성장하면서 알았는데 마지막에 어디 가서 살 거냐?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살 집은 세상에서 어느 집에 살지 마라가 아니다. 너희가 사는 집이 세상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너희 주택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너희 주택 그건 세상 집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에 이 집은 내 집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내 집이 진짜 집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 내용 알고 부르느냐. 저 하늘에는 내 집이 있다고. 내 집이 뭐냐? 부동산으로 자꾸 풀고 앉았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 얘기하세요. 뭘 얘기했어요? 어느 집에 가 살 거냐? 요한복음 4장에는 너희가 먹는 게 빵이나 쌀밥이나 고기밥이나 이런 먹는 거 그거 먹지 말라가 아니다. 구하는 목적을 달리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생수와 먹을 것에 대한 것을 집어넣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 같이 이상은 내 집 아니네. 이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어느 집이요? 그래서 천국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어느 집에 가 사느냐고 물어봐요. 붙잡고 안 물어봐요.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요. 그냥. 이상은 내 집 아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집 포기할 거냐? 그거는 살으라고 준 집이에요. 문제는 하늘에 있는 내 집이 어떤 집이냐? 그거를 알고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3층을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한 게 바울 서신이에요. 아버지께 있다가 온 예수님은 집을 얘기했는데 다 같이 2절. 시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있다가 뭐라고요? 빌립이 뭐라고요? 아니 무슨 같은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가는 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뭐를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과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확신하고 삽니까? 지금도 내가 보고 온 천국에 어느 주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예수 믿을 때는 흑벽돌집, 무슨 아파트, 무슨 맨션까지 스톱해버렸어. 왜? 번역을 맨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궐이 있어야 되니까 궁궐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도 궁궐이 있다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천국에 앞으로 가려는 천국의 주택 사정이 어떠한지 거기도 프리미엄을 줘야 구하는지 아니면 공짜로 주는지 그 주택 사정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거든 천국 간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뭐 먹고 살아요? 거기 가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없나요? 입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거기는. 이 땅에서 미리 입어본 사람이라 거기 가도 그옷 입어요. 먹을 거 마실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도.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나님 나라가 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6장에 먹고 마실 것이 있더라 했는데 구체성이 안 나와.
근데 그건 단답식으로 알려줘가지고 자기 사건이 안 되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스치는 거니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2011년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죠.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축복? 혈과 육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물 좀 달라는 내가 너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두 가지 복을 내게 부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맨날 그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나머지 가르치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를 얘기해 놓고 그냥 계속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을 계속 지금 풀어주고 나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래서 인생들이 혈과 육으로 살든 하나님의 아들로 살든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해야 돼.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염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서 3장 2절 이하에 8절까지 때가 있죠, 때. 그 때에 대해서 민감해라. 오늘 공부하는 때가 있으면 우리가 모이는 때가 있으면 뭐 하는 때도 있어요? 헤어지는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세상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이 때에 대해서 행복하다 그러면 뭐 또 온다? 행복하지 않은 때도 온다. 웃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온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만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를 벗어난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10절 이하를 얘기한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었어요. 열심히 뭐를 해야만 된다. 열심히 뭐를 해야 된다. 자기 목적대로 열심히 살게 했는데, 자,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시작과 마지막을 모르게 했다. 뭐를?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거 모르게 해놨어요. 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목적이 뭐냐? 즐겁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슬프게 하는 목적도 있다 그 말이야. 태어났는가 하면 죽어버리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태어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러면 여러분들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우리는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을 때 우리는 달라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안옷된 겟나오 그리스도로부터 연합하여 새로 태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죽음인지 죽음이 부활로 연결하는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중성을 우리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기서 태어나고 세상으로 마무리하는 그걸 항상 생각해 가요.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뭐를 심어요? 육으로 살다가 하다 맨날 돈 심는 것만 얘기해요. 복음으로 우리가 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추수할 때도 있다고. 우리는 그러한 이중성을 보자고요. 선으로 심는 사람 선을 건데 악으로 심는 사람 뭐가 돼요? 악을 거둬요.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예. 이거를 이중 삼중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는 몸 밖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여호와 하나님 밖에가 아니라 이제 그분과 연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혈과 육으로 보는 세계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세계의 양면성을 다 두루두루 때를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건 구약의 전도서니까 전도서로 허무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그럼 울 때에는 우리 뭘 내다보고 울다? 미루는 사람 아니에요? 우는데 웃을 때를 생각하고 울다니. 그러면 반대로 봐요. 웃을 때는 무슨 때가 있다는 거 생각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않으면 울 때에 웃을 때가 있고 웃다가 울 때가 있다는 거 사람들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거를 점점 성장하면서 알면은 항상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너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문제를 탁 쳐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도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기뻐해야지 내가 좋은 쪽으로만 뻗치면 안 돼요. 근데 혈과 육은 그냥 좋으면 그냥 좋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 웃다가 턱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턱 빠지면 뭘 생각해? 의사를 생각해야지 그때서. 우리는 턱 빠지기 전에 많이 웃으면? 아니에요. 많이 웃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도 그 차원들이 있어요. 그 다 자기 성향만큼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것, 기쁜 것을 남에게 다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자, 11절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무엇을? 시작과 마지막. 기뻐할 때의 시작과 기쁘게 마무리할지 웃다가 슬픔으로 마무리할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 예언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손님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게 점쟁이에요. 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최고인데 선한 일은 나중에 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이걸 다 섞어 넣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생각하라. 우리말로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하나님 성질 내면요 그냥 막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 나라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거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의탁할 데가 없어요. 의탁할 데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헛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먹히고 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살까 출세를 얼마나 할까 부자가 얼마나 될까 해라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염려는 내가 다 해야 돼. 그 염려를 조장하는 게 혈과 육의 모든 종교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고 믿든지 간에 그건 네가 염려하고 네가 해결해 달라고 해봐라. 네가 해결해 달라고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없어요. 그 신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라? 비결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더하여 주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부르면서 더하여 주시리라 보태 주시리라 하니까 그 보태 주시리라를 제가 하나 경고장 하나 던졌죠. 다 같이 흔들어 넘치도록 뒤는 얘기하세요. 주시지 않나 보라. 뭐를 흔들어요? 뭐를 흔드는지는 없어. 무조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는 자기를 흔드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참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알려주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기도가 좀 변하더라고. 예? 그 단어 안 써요. 무서우니까. 근데 항상 흔들어 보셔요. 나는 흔들겠어요 안 흔들겠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큰 나무는요 바람을 더 불어요. 더 분다고. 근데 조그만 나무가 볼 때는 나 지금 부러져 죽게 생겼는데 큰 나무 안 넘어질까? 큰 나무 걱정할 새 없죠. 자기 걱정이라고. 근데 큰 나무는 적은 나무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걸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전도서 3장의 축복이든 에베소 2장의 축복이든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해결해 주는데 나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으면 내가 응답받았대. 주님 어디 가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응답받으면.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의는 혈과 육을 살다가 죽을 인생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가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있지 않느냐. 한 존재인데 나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크는 거 신경 쓰면 나머지 거는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로마 3장 23절 24절이지 압축을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히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이 돼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클 것이냐 사람으로 예수 믿다가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사도행전에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 있으니까 거기 있는 예수만 쳐다보고 믿으면 돼. 뭐만 다시 오시리라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 10절 그 독생자를 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나면 나만 돌아다니고 주일날 되면 교회만 또 온다. 그러게 되면 사도행전의 사람이에요. 왜? 또 오시니까. 주일날만 만나면 돼. 그 주일날만 주 안에 있으면 돼. 끝나고 나면 나 하고 자기 혼자만 쏙 빠져나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그리고 오신다는 것만 믿으면 돼. 그게 주일날 또 만나면 돼.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 죄사함은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26절 곧 이때 자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한다.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이 신칭에만 가지고 되네요. 현재 그 결과적인 존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존재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이에요. 그 사람이야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 우리는 연합된 사람으로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게 이루어질 때에 어린아이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율로기아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 돼야만 이 율로기아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삶으로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연약한 먹을 것 연약한 존재를 내놓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채소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연약한 수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율로기아 축복은 출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율로기아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기가 겉과 속이 채워져서 연약한 사람을 계속 살려내놔야 돼요. 그 살려내놓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누구냐?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예. 너희가 사람이 자 그래서 11절 이하에 1장 11절 이하에 우리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만나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이는 것이다.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13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그러니까
나는 어느 교파에 소속이 돼서 세례 침례받고 기독교인이 됐고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가 되었다. 나는 어느 교파다 하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건 알았어. 예수와 연합된 건 아는데 계속 어느 교파를 계속 얘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어린아이. 이 사람들이 뭐냐? 채소보다도 조금 낮은 채소예요. 앞으로 한 주간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린아이는 만나면 같이 놀자고 그래요. 같이 노는 거 좋거든 가서 같이 노시고 키우고 싶거든 그래도 좀 어른스러운 게 나와야 되죠. 예, 어른스러운 삶이 한 주간 또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